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제 마지막 보았던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한번 먼저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실 그 계획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은 또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신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들의 노력이나 행위에 근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도 아마
그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디도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그리고 그 누군가가 죄를 짓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애정하셨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환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정말로 실행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가 이제 부활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죽음, 그리고 우리들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복음은 썩지 아니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점점 전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또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 비난을 받아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지켜주실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바를 지키고.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러한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가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붙들며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이웃을 향해 우리가 받은 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키는 것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두 번째 명령은 거짓 선생들로 인해 그 기준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인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과 은혜를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들은 대로 바른 말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선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